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첫째는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이로 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죄에 대한 대가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죠. 죄가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거룩한 형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형상이 파괴되어 버려요.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없는 죄의 존재로, 부패한 존재로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네 번째는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지성소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의 지성소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천지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영화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관계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던 보금자리였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죄와 사이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인간은 영원히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 과일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자, 이 죄의 존재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 제목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하라.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존재가 될까요? 육신의 부모가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영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영의 아버지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어 주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창조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가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삽니까? 고아처럼 삽니다. 부모가 없어요. 영의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 고아가 됩니다. 하나님과 다시 만나야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죄로 인한 불화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불화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의 역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불화의 상태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의 상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불화의 관계를 누가 회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불화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하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축복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화평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역사. 이 화평이 가능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관계가, 이 화평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자, 첫 번째로 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하는 삶 속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화평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관계를 먼저 화평의 관계로 만드십니다. 자, 14절을 말씀 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화평이십니다. 우리의 화평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평화, 이 땅에도 인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경쟁 속에서 전쟁의 역사로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서로 죽이고 경쟁하고 서로 착취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로 인류의 역사가 거듭되었습니다. 서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 현대사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쟁, 화폐 전쟁, 산업의 전쟁, 문화의 전쟁,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전쟁, 외교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온전한 평화는 어떤 누구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발전하면서 사회주의가 서로 공존하는, 서로 함께하는, 서로 공동한 평등을 이루며 살겠다고 그들이 외쳤지만 사회주의가 몰락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사회주의. 저 북녘 땅에 비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 땅의 평화를 완성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화목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온전한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누구만이 그 평화, 그 화평의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평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화평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의 화평, 이 모든 세계의 화평의 역사, 온 인류의 화평의 역사를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14절에 나오죠. 어떻게 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둘로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왜 둘이 하나를 만들었다고 말씀할까요? 둘이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인간의 평화,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이 화평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이 화평의 역사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방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버림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교만한 유대인들의 모든 마음을 꺾으시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평등한 존재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 둘이 하나로 만들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불화의 관계였기 때문에 복음서도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죄인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보면은 얼굴을 돌려버려요. 그들은 버림받은 백성이고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셔서 죄인들의 편에 섭니다. 약한 자의 편에 섭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하나로 묶어냅니다. 바로 화평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약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고난에 동참했던 거예요. 바로 인간의 온수된 상태를 하나로 묶어 평화의 상태로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 바로 우리의 가정이 화평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가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의 관계 속에 분열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민족 가운데로 평화의 축복이 일어나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화평의 역사, 우리의 이웃과도 화평의 역사를 이루는 충만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을 위해서 오셨고 유대인들과 평화의 역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둘이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대요. 무슨 담이 있었을까요? 이건 성전의 개념이에요. 자, 성전의 개념 속에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헐었습니까?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죠. 무엇으로 헐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육체로 허물어버렸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답니다. 그 담이 성전에 보면 뜰이 있어요. 지성소, 성소, 이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 주변에 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뜰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뜰이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세 번째, 이제 성전 바깥에 뜰이 있는데 그 뜰이 이방인들이 거하는 뜰입니다. 이게 성전 바깥이에요. 아예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들어가는 이 뜰에는 거기에 입구에 무슨 글귀가 있냐면 이방인들이 이 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사형에 처한다. 어마무시한 말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은 전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이 담이 있었던 거예요. 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이 벽을 허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주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개념, 그들만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개념, 그들의 특권의식,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제는 누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막혔던 문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고 이방인의 관계 속에 막혔던 문을 허물어 주시고 이제는 누구나 주의 이름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를 삶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한 절 봅시다. 네 번째는 뭐예요? 막혔던 담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막혔던 중간의 담을 허셨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인류를 위해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셨어요. 이게 바로 평화의 역사예요. 화평의 역사. 하나 되는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화평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의 민족이 하나 되고 세계가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겁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봅시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15절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여기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죄의 은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들만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규례들, 율법에 관한 규례들, 절기에 관한 규례들, 모든 법조에 관한 모든 규례들을 어떻게 하세요? 폐하셔버립니다. 철폐해버립니다. 끝내버립니다. 절기를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전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폐해버립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왜 성전을 피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성전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피하시고 이제 이방인들도 이 놀라운 특권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특권의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유대인들만 제사제도가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폐하심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동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15절에 이후에 보면 이는 이 둘로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자, 이제는 유대 민족만 구별된 백성이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분열된 상태를 하나로 합평케 하시고, 그리고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 새 민족과 새 종족이 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새 종족, 새 몸, 한 몸, 새 민족.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한 민족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한 민족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새 민족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유대인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대의 제도를 철폐하시고, 유대인이 존재하지 않고, 이제 이방인도 존재하지 않고, 누구나 예수 이름 앞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특권의식이 사라졌어요. 예수 이름 앞에 하나로 누구나 동일한 존재, 평등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새 민족으로, 새 종족으로 하나 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축복을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만의 화평의 관계를 만드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화평의 관계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몰고 갑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새 민족으로 만들어서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로 끌고 가셨습니다. 유대인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화평의 관계가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완성됩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어서 화평의 관계를 이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화평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만 나간다고 해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왜? 그들은 이방인들을 끊임없이 미워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격을 허락하시고 유대인들과 한 몸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축복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앞에서 우리 인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말씀했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파괴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불화의 관계가 된 인간,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온수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회복의 상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담이 있어요. 어떤 담이 있을까요? 죄의 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담이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벽을 허무지지 않고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벽, 그 담, 영원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관계를 허물어 주신 거예요. 다시 16절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깨어져 버린 인간의 관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해의 관계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최종 단계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원수되었던 우리 둘이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한 몸이 되게 해주시고 새 사람, 새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화목의 상태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의 날. 우리 주님의 성탄의 메시지가 바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화평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십니다. 우리 주님이 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냥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화평이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노라, 그렇다고 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어디에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3명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들으시죠? 제자들은 너무 피곤하여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쿨쿨 잤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죠.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다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또 돌 던진 만큼 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나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기도하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모세 혈관이 파괴되어서 그 땀방울이 피로 변한 거예요. 몸부림치는 우리 주님의 기도가 피로 변한 기도가 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도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신적인 존재이면서 하나님이 있으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육의 몸을 갖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 안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목수로 태어났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그래서 집을 짓는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30세가 되기 전까지 우리 주님은 요셉과 함께, 육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 일을 많이 하십니다. 손에 못에
박히기도 하고 망치 자국에 다치기도 하고 길 가다가 넘어지면 무릎이 까져서 피가 흐르고 우리 인간하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주의 백성들이 갈 길을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 고통과 슬픔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일하시다 배고프시면 배가 고파서 배고픔을 느끼십니다. 모든 것을 느끼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모든 고통을 감당해내신 분이십니다. 모든 고통을 경험했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 죽음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 없을까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을까요? 이 십자가를 버릴 수 없을까요? 주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무서워서. 그 고통이 느껴지니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할만하신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 주님에게 말씀했을까요? 아들아,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 나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느니라. 너는 십자가로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옥의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단다. 아들아, 너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아들아, 내가 받는 수치와 모욕을 생각하면 나는 더 고통스럽단다. 내가 이 고통의 십자가를 순종한다면 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거란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버지여, 알겠습니다. 저의 희생과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이 고통의 십자가를 제가 지고 죽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 어떤 수치와 모욕적인 것이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몸을 던져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내시게 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순종을 이루어 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세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기운이 다 빠져 뜨거운 태양볕에 내리쬐는 그 아픔의 고통을 느끼면서 뼈가 부서지는 고통의 아픔을 느끼시면서 무슨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는 저들, 나를 모욕하는 저들, 나를 치욕스럽게 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해요? 나를 죽이러 가는 자들, 나를 죽이려고 으리렁대는 자들, 나를 모독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널 자신을 구원해보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보라. 유대인들이 침을 뱉으며 우리 주님을 머리를 때리며 가시관을 쓰면서 유대인의 왕이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 조롱 앞에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인류의 죄를 용서함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힌 벽을 이 보혈의 권세만이 그들 모든 죄를 사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용서의 기도가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겁니다.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살 수 있고 내가 죽음으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에 하나님, 저들에게 벌하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이 큰 역사를 이룩하시고 이 큰 고통을 감당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의 영광 속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다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왜 승천하셨을까요? 승천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우면 됩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는 않는 부활의 몸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면서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천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7월 14일 속죄일이에요. 그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때 짐승을 잡아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그 피를 확 뿌립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을 오셔서 이 땅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계시는 그 지성소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승천의 역사입니다. 승천하시어서 자신이 흘린 보혈을 가지고 보혈의 피를 가르고 거룩한 보혈을 들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아버지, 내가 흘린 보혈의 피를, 이 보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하늘 보좌에 뿌린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승천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화평의 역사를 이룩하게 하여 우리 주님은 거룩한 보혈의 피를 들고 하늘에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아버지, 내가 흘린 거룩한 보혈입니다. 받으소서. 이 보혈의 피를 보시고 이 땅의 인류를 용서하시고 이 땅의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하시고 지옥에서 영원한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게 하여 몸부림치시고 자신의 죽음을 던져서 그리고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하여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찬양하며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시며 하늘의 보좌로 당당히 가셔서 나의 보혈을 통하여 온 인류를 내가 해방하겠노라. 사탄의 권세 속에, 지옥의 권세로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인류의 죄악의 저주를 내가 끊겠노라. 그 관계가 파괴된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을 내가 이 보혈의 피로 이룩하겠노라면서 우리 주님이 보좌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권세를 보시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너의 거룩한 보혈을 보고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내가 사하겠노라. 하늘에서 선포한 거예요.
로마서 5장 34절. 34절 잘못됐네요. 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하자? 누리자,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화평의 상태 속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이 화평을 하나님과 이루어라. 이 화평을 누려라. 아버지의 화평을 경험해라.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화평의 역사를 만끽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화평의 관계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화평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리인 겁니다. 이 자리가 바로 화평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화평으로 우리는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화평의 축복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이 관계가 파괴된 관계에서 주님이 십자가로 회복해 주심으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이 화평의 축복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 화평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내 안에서 감사로 흘러 넘쳐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대가로 이 화평의 축복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그때서야 우리를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이 이미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역사, 화평을 만드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 화평의 축복으로 만들었기에, 이 화평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자리가 열렸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기에 이제 너희들도 이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어 화평을 전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불화하고 화평이 깨진 이 인류 앞에 화평의 역사를 이룩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라. 복음의 말씀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라. 자, 우리에게 그것만 주어진 거 아니라 또 다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직분을 주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과 관계 속에서 깨어져 버린 모든 사회 속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온수지간이 되어버린 그런 관계 속에 무슨 직분을 주었어요? 화평의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깨어진 곳에 가서 화평을 이루며 하나로 만들며 새 민족으로 새 백성으로 만들어내라. 화평의 역사를 이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랍니다. 직분이랍니다. 화평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답니다. 깨어진 관계. 교회 안에서 이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 화목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 간의 관계 속에, 우리의 동조 속에, 형제 자매 속에, 깨어진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 이 화목의 역사를 이룩하며 화평의 역사를 이룩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축복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이 축복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의 역사, 화평의 축복,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하는 삶인 겁니다. 구원받는 자의 축복이 뭐냐? 이 화평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화평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 주님이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고통을 참아야 되고 모든 수모를 감당해내시며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죽음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이 화평을 이룩함으로 완성해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사모한다면,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화목의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화평의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 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한 사람이요, 이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누리는 사람이요, 예치는 사람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